감사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따르는 감사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마음과 눈과 눈과 귀. 귀, 그래서 오늘 이 깨닫는 마음, 눈, 귀는 오늘 이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깨닫는 마음과 눈 그리고 귀에 대해서 오늘 기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기적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서 그들에게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따라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랬어요. 완악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완악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에 체험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자신의 하나님을 알게 돼도 못하는 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자기가 홍해만 건넌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홍해 갈 때 그 바다가 뭐예요? 뻘이잖아요. 뻘. 그리고 발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이 바람 불기에서 오늘 어떻게 바다를 말렸어요. 옆에는 물이 있는데 말렸단 말이에요. 말렸는데 그 바닷물을 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발이 빠지지 않고 신발을 신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오늘 놀랍게 자기들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닫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다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잖아요. 그거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았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항해 생활하면서 데리고 다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혹은 60년 때로는 70년 이런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만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사람 가운데 인도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잡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애국 사람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해주셨구나 생각하시지, 오늘 부흥상에 가면 누가 치료받았대 누가 응답받대 그래서는 하도 자기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치료받았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체험을 했으면서도 오늘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그 놀랍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걸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땅에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내가 업어서 오늘 출애굽을 신 사건을 너희는 보았느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업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려서 그들을 다 업어들여냈어요. 그러고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며 오늘 너희가 봤다 그래 봤다
보았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들은 홍해만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고 다 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못 따라오게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싸우신 거죠. 그래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누가 있든지 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방해자가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원수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면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고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른 길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전쟁, 기사, 이적, 오늘 강한 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오늘 그들은 승리자로 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을 직접 시험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나는 훨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분명히 나를 세우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슬을 내리는 것과 이슬이 험터를 놓고 이슬이 없는 것 두 가지 시험을 해서 오늘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고 출발해요. 솜털에 이슬이 내려서 물 짜니까 물이 쑥 나오는 것과 다시 한번 이제 물 짰으니까 이제 솜털에게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바닥에 이슬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대로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나를 오늘 사사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로 나가든가 오늘 무슨 일을 하러 가든 간에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오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이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펜팔로 크게 두려운 말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해 내리 있느냐. 그러니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끌어낸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있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만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꺼냈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그 강야생활 나올 때. 그래서 무조건 순종만 해라. 무조건 따르기만 해라. 내가 시킨 대로 말아. 6월절에 서서 고기를 먹고 나무를 먹되 신발을 신고 항상 출발할 준비라고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해서 바로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보면서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 이스라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만 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 백신이 빨리 가서 전 국민을 맞게 해주신 것.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요.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다른 민족은 영국도 그렇게 맞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코로나 백신을 지금 거의 다 맞은 상태예요. 다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코로나 발생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맞은 사람부터. 코로나 발생을 안 하니까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맞으면 안 된다고 안 맞고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강제로 맞추면서 오늘 그들이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신다고 지키신다고 편팔로 기적과 이사를 보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져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은 능력.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그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대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오늘 모세에게 말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에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우리 앞에 지금 천국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om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뭐 됩니까? 회개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어떠한 그 준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오신다면 바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동쪽으로 지나갈 때 그들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움츠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한 것을 오늘 저들이 안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요. 우리를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저들은 코로나를 걸렸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자기들은 죽을까 봐서 겁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목숨을 아까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오늘 그 아모리 민족을 쫓아내고 오늘 그들을 멸절시키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모리 사람을 미웠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몬 사람 미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거지요. 회개 시간을 주신 거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되는데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내게 만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강에서 약 40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물론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 대해서도 말씀을 따름으로
악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40년 동안 악행의 소음을 참으셨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어서 아모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 약속하고 오늘 야곱에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모리인들을 쳐서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점령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악행을 참으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 하나님이 되니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르게 살고 오늘 날마다 고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공공단체의 큰 일, 특별하게 하는 일, 하나님 일, 그리고 그리스도 일, 그 밖에 사단의 악한 일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다 적용하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오늘 여러분과 선한 역사를 부름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선한 역사를 하기에 부름받았어요. 세상에 나라에 하는 일도 이 대한민국 하는 일도 대통령이 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오늘 그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말하냐? 선한 하나님 역사를 하기 만들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안 믿는 악행 일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선한 일에서 여러분과 악행과 오늘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나왔는데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게 그냥 걸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군천사다. 그래서 가서 영접해서 모셔드려 대접을 하지요. 대접했더니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오늘 비밀을 다 드러내 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을 가는 길은 오늘 소돔성에 오늘 심판을 가는 길이다. 의인이 있는 것은 찾아보러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는 동네인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50이 있어도 악인과 더불어 멸망하시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망하시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물어본 것이 오늘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려다 하면서 10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 둘만 해도 4입니다. 사이 둘이면 6입니다. 그러면 4명만 정되면 10명 되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멸하시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일점의 약속을 번지지 않으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롯이 오늘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기를 좋아했지만 분명히 오늘 10명을 되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황불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놀래지. 얘 놀래요. 우리 조카가 하는데. 놀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중을 아시고 오늘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빨리 끄져내라. 그래서 오늘 피하라겠더니 머니까 소활성에 가까운 데 가게달라고 소활성 보내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홍기도 되고 세면도 구원받아요. 예비 사이들은 오늘 장인의 말을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담. 그들은 부모 말을 농담을 여기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소돔성에 불타 죽는 그런 놀라운 요즘 말이면 지옥불을 영상시키는 거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는 오늘 불에 타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준 거죠. 에스겔 12장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소돔성과 같이 이렇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오늘 그 눈을 보지 않고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뭐합니까? 오늘 그들은 이 하나님은 아주 악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다 똑같이 이 좋은 날씨를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똑같이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더 강팍하고 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오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사는 나라예요. 자, 코로나19로 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공부한 것도 드러나고, 가리는 것도 드러나고, 가난한 것도 드러나고, 눈먼 것도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만에 빠진 교회. 오늘 자만에 빠진 교회가 오늘 바리새인적인 오늘 이 교회가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만 잘하고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만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교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자꾸 이 사업을 벌려서 오늘 가고 있고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계속 발버둥 쳐도 못 따라가고 계속 영혼을 위해서 하지만은 오늘 소형교회 교회들은 자꾸 떨어지고 대형교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인들도 오늘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계획을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그럴 바에 너희들 집에서 이렇게 돼봐라. 얼마나 갈증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누구 마음대로 한 게 인터넷만 들여봐라. 들여보면 알 거 아니냐 하고 인터넷을 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대면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몰랐다고. 인터넷에 드렸을 때 갈증나고 힘들었는데 대면을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오늘 성도들이 간증한 것을 봤습니다. 없어봐야 있는 것이 감사죠. 그런데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거지. 창세기 4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듣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간절히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지금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길을 주시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인간은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하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의 42장 22절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지금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오늘 자기들이 깨달아요. 너희들이 정탐으로 왔더라. 오늘 식량 사러 가 정탐을 왔구나 하고 오늘 형제 하나 가두니까 놀래서 다음에 이 형제를 찾아가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려와서 찾아가라. 네 동생 있다면서 데려와라. 아니 식량 사러 갔는데 어떻게 올무 걸려가지고 오늘 그때 보니까 뭐합니까? 루벤이 이제 우리 핏값을 그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잘못된 것이 오늘 베냐민까지 죽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큰일 났다 하고 깨닫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형들이 죄를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곡식을 사러 왔다가 예기치 않는 난관에 부딪혔지만은 오늘 그들은 어떻게 사태가 더 어려운 상을 빠져들고 상태에 빠져들자 오늘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요셉의 말에 자신들의 팔아버린 동생 요셉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죄를 회개하죠. 이해 없이는 고난을 우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왜 고난이 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고 오늘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다. 오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법도를 짓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땅을 오늘 가르치고 오늘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천국의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너희 차지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가 중요하고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복을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거죠. 가장 안전한 길.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주시는데 오늘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말합니다. 땅은 그것을 일매일 맺나니 오늘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예수님 항상 오른팔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걸리거니와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의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환난의 박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오늘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눈과 귀에 밝게 밝혀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밝은 눈 열린 길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실을 오늘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줌으로 오늘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눈, 귀는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려면 오늘 여호와께 인도하신 걸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로 조용히 쉬는 걸 있으려니와 회복의 약속은 여호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떨며 당황하고 오늘 배로 허리를 동이는 참된 회개가 있어. 오늘 배로 허리를 동이는 참된 회개. 내가 굶주리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에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화평하심과 안전한 거처가 조용히 쉬는 것을 주신다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걸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바로 오늘 따라합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 오늘 신명기 12장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다. 오늘 에스겔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여기서 말씀한 것은 반역은 불순종이지요. 반역자는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보는 아래에 있는데 그들은 아무 도구도 없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군용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한 민족을 오늘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오늘 갇혀 있어요. 성벽에 갇혔는데 거기 도망가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 죄를 졌는데 잘못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교도소 갔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교도소를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호가 없는 거죠. 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감당하고 지킬 때 너를 지켜주는 교도관이 있고 나라가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라 할 때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게 오늘 그 간악한 이 민족을 오늘 포로 생활로 해결시키는데 거기서 탈출해 가다가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지옥길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벗어나려다가 그들은 맨손으로 성을 헐고 도망가다가 오늘 총 맞아 죽고 칼로 찔러 죽고 도망가 아주 끝나는 거죠.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도구도 없이 손으로 뚫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오죽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면 고통의 문을 만들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 가는 것,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가 싫어서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 오늘 예수님 믿는 게 어느 정도 믿다 보니까 그 허물이 많이 보이고 교회를 다니기 싫은 사람, 오늘 세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을 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오늘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오늘 세상에 가면 오늘 완전히 불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지옥길이죠.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을 줄 때에 회개하고 아픔을 줄 때 회개하고 오늘 슬픔을 줄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고통의 마음을 오늘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가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더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놀라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오늘 옛사람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전하는도라. 노아가 그 7시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들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지옥길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은 천국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천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지옥 심판을 받게 하셨다. 이사야 14장 12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범죄해도 오늘 심판하셔서 지옥불을 받게 받는다. 그런데 사람이 인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지옥 심판에 가게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건져내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데는 홍수를 심판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유황불을 심판해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오늘 28절까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싹 인간을 태워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서 태워서 인간의 씨를 다 말려버린 거죠. 이런 것을 다시 못하게 말려버린 거예요. 오늘 노아의 예비 사이 두 사람이 장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을 알아들었더라면 오늘 그들은 살아났을 거예요. 오늘 농담을 했다가 불심판에 타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교회는 말씀에 굳고 있어서 이단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세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는 길은 옷, 신발, 양식, 강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바위에서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강야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구하는 걸 다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고기도 먹이고 다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여기서 뭐 장사한 것도 아니고 강야 다니면서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강야 생활은요, 날씨가 뜨거워서 옷이요 금방 헤어져요. 뜨거우니까 이 열기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안 헤어졌을까? 뜨거운 발에 어떻게 고무신이 안 낡았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게 풍족하게 살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 만들어 주셨겠어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옷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신발도 만들어 주시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어지지 않게 살겠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신발을 고무신을 실로 꼬매 신었어요. 설날, 이제 내일 모레 설날 나옵니다만은 설날 때 이제 신발 한 컬을 사줘요. 고무신 한 컬을 사주는데 그걸로 1년 신는 거. 옷도 그때 사주죠. 달리 사준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니까 학생복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애가 크고 못 입으니까 학생복을 사 입히에 학교를 다니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학생복을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복을 사주니까 새 옷 입는, 깎아옷을 입는 거예요. 새해 첫날. 그리고 세배, 그 옷을 입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진 신발 꼬매서 신는 고무신을 이제 덜렁덜렁 신발을 내번지고 새 신발 신고 세배하는 거예요. 발에 물이 들어와서 오늘 발 시린 그 얼음에 뛰어다니다가 이제 새 신발을 신고 물이 안 들어와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모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풍성히 해주셔서 오늘 삶이 옷이 떨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십증나서 벗어내번지고 새 옷을 사 입는 이 시대가 하나님 풍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죄악 때문에 사람 생명이 짧아진 거죠. 오늘 창세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까지 오래 살아요. 800년, 700년, 900년 막 삽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노아 이후로는요, 생명이 짧아져요. 120년이 장수예요. 더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앙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들이 오늘 동물처럼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까지 살았다면, 오늘 노아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실 텐데, 오늘 생명을 짧게 주시고, 오늘날 물질 생명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 차원에서만 현실을 만족을 촉구하는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육체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너에게 미련한 것이며
오늘 또한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만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이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은 돌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높이는 것이 최고 신앙이고 오늘 경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IMF를 통과해 주시고 오늘 사스도 통과해 주시고 모든 걸 통과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교만하니까 고통을 당하고 오늘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해서 회개의 길을 주신 거죠. 고린도서 2장 4절에 오늘 끝서지만 이런 것은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 아니라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분별하고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은혜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사랑이 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지난해 은총을 생각하고 소망과 용기를 오늘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마음은 은혜 있고 복 있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되니까 오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다. 강야성에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애굽에서 물로 심판을 행한 애굽 물로 심판을 보면서 자기들은 강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사를 역사했어요. 그 시험과 기사 이적과 오늘 강한 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강야 생활을 38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잘 살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려면 자기들의 종말적 신앙을 간직해야 돼요. 이때가 마지막 때다. 정신을 차려라. 그 신앙을 깨워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부자라고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인간이고 죄악이 많은 인간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공광과 가련하고 아픔과 슬픈 것을 내가 내버리고 벗어질 것을 깨닫고 오늘 항상 길을 열고 말씀 앞에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인도하시는 길 오늘 보는 눈을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듣는 귀가 있어서 오늘 열리고 듣고 보고 앞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로 그냥 하나님 뜻을 알고 날마다 엎드려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 원하는 길에 설 수 있는 사람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오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설 수 있는 우편 강도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